이제 3월 1일이 되었습니다. 이 3월의 새봄은 어디로부터 올까? 남녘에서부터 온다. 그러는데 우리 인생의 새봄은 어디로부터 올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새봄은 이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평화, 그래서 평화의 사람이 되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 인생의 새봄은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거냐, 그 생애가 어떻게 결판이 날 거냐, 그것도 잠언 2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품었느냐. 잠언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알기 쉽게 번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 이것이 이 사람의 사람됨을 결정할 것이고 이 사람의 일생을 판결낼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2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마음을 잘 경영하도록 하시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십니다. 2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그랬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진실로 의뢰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서 기록해 놓았다. 그래, 이 기록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생애 속에도 인생 경험에다가 이 기록을 남겨 놓으셨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이 뭔지, 여호와를 떠난 삶이 뭔지, 모든 그 기록들 중에서 꼭 필요한 기록, 그게 잠언입니다. 대표적으로 잠언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챙겨서 선물로 주셨고, 그 다음에 구약성경, 신약성경, 정경입니다. 이거를 인류사회에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지으시고 생명과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는 우리의 마음이 이 정결한 마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내 인생 지난 경험 속에, 또 이 잠언 속에, 또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지식의 아름다운 것들 다 기록을 남기셔서 21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목표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이렇게 콜링하시는, 부르시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두 가지를 기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21절 보면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거짓도 많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는 이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진리를 떠났을 때는 어떻게 되고 진리 안에서 살 때는 어떻게 되는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여정이었습니다. 이거 하나. 그럼 또 한 가지는 2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너를 보내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를 내 남편에게도 보낼 수 있고 아내에게도 보낼 수 있고
자녀들에게, 부모,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내셔서 그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아니 신체적인 즐겁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회답,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는 자를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지금껏 태어나서 이런저런 다양한 경험들 하게 해주셨고 오늘날까지 기다려 주셨고 지금 이 순간에는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 진리를 이제 잠언에서는 지혜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이게 이제 지혜라고 말해서 잠언 3장 18절 말씀, 이 땅에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공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생애인가? 하나님이 평가할 때는 잠언 3장 18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축복 많이 받은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생명나무 같은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왜냐하면 지금까지 헛살질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됐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눈에 생명나무이며 가장 축복 많이 받은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들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수행하시기 때문에 잠언 25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여기 먼 땅은 하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절망하고 있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 지금 극단적 선택을 마음에 결심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좋은 기별, 우리가 이걸 복음 진리라고도 하고, 그 말씀을 목마른 자에게 전해주면 이 좋은 소식이 그 사람에게는 여름날에 얼음 냉수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원하게 만드니까. 잠언 2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생명을 지었고 영혼을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이 사람이 전해주는 그 좋은 기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지.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여기 사자는 메신저,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특사를 보내셔요.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셔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그를 누가 보내셨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분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 하늘에 계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역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존귀한 일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불평 섞인 얘기를 주님께 해요. 예. 그 사울에게 그렇게 신경을 쓰시느냐. 예, 바울 말입니다. 예. 그가 어떤 그 행악을 저지를지 알 수도 없는데 막 이제 그런저로 얘기하니까 주님이 이런 제하에 아나니아의 말을 딱 가로막으시면서 하셨던 말씀, 너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진리의 확실한 말씀, 진리의 말씀,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의 말씀을 담아서 여러 사람들에게 공급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너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 우리가 이렇게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를 그렇게 썼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존재의 의미,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보배를 담아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 보배가 바로 뭔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확실한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명철과 거룩한 지식의 말씀을 담아가지고 이제 이 땅에 공급하시는 그런 보배로운 목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이 길을 걸어오게 하신 거예요. 쉽지 않은 길을, 이 외로운 길을 걸어오게 하신 거예요. 티베리아 바닷가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렇다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우리 윗학년에 한 분이 들어왔어요. 서울대학을 차석으로 졸업하고 군대는 해군 사관학교 교관을 했고 그 사모님은 물론 서울대학 나왔는데 그 장인어른이 서울보건대학 당시 학장이었고 그분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그 대목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짐승이라면 떡으로 살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지나 오늘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잠언 22장 11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1절 말씀.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네. 여기 나오죠. 마음의 정결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 타인의 마음 아니고 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은 진정 사모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다가 하나님이 덕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애매한 번역이에요. 영어 성경은 다 전권이 다 그레이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입에다 주신다는 거죠.
은혜의 말씀을 입에 넣어주셔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시시한 인생을 살지 않아요.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왕이 되면은, 임금이 되면은 사람을 죽일 수는 있죠. 전쟁도 할 수 있고. 그러나 그 아픈 사람을 치유한다든지 그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한다든지 그건 못하죠. 인생을 확 바꿔놓는 그런 일을 못해요. 그런데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어요. 일으킬 수 있다고요. 그들의 생명과 영혼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인생을 확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 그래서 임금이 부러워하죠. 이 세상 임금들이 부러워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길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는지. 잠언 22장 29절입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를 알았어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을 찾아 만나서 그에게 이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이렇게 깨닫고 내가 자기의 일 그 소명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왕은 이 세상의 왕 말고 정말 크고 높으신 영원히 영화로우신 왕. 왜냐하면 이분이 계속 불러요. 불러서 당신의 메신저로 쓰시는 거예요. 특사로 쓰셔요. 너 지금 내 언니 힘들어하는데 찾아가서 이 말씀으로 회답을 해라. 이렇게. 지금 너 잘 모르지. 아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해. 너 그 아들 만나서 이 말씀으로 회답을 하라.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귀한 메신저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9절 말씀. 이런 사람들은 그 특징이 이제 악에서부터 떠나왔기 때문에 거짓에서부터 흑암에서부터 다 떠나왔기 때문에 그 눈이 선한 눈이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 말씀이 들려오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의 심령 상태, 마음 상태, 영혼의 상태가 이렇게 보이고 잠언 22장 9절 말씀.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 생명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말, 토부라는 말인데 이 전 성경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창세기 1장이에요. 1장. 거기 뭐 6번, 7번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이 창조됐을 때 그 빛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선은 우리 기준의 선악 그 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그 수준. 그게 선입니다. 선. 다윗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메신저, 이 사자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까지 친밀해질 수 있는지 시편 101편 6절입니다. 시편 101편 6절. 내 눈이, 여기서 내 눈은 하나님의 눈 생각하시면 돼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다윗같이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을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 사람이면서도 그냥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의 벗 아브라함, 나의 친구 아브라함. 왜냐하면 이 아주 각별한 친구들은 뭐 거의 비밀 없죠. 다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렇게 중요한 얘기들을 다 주고받았어요. 예. 자, 잠언 21장 28절로 가겠습니다. 잠언 21장 2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원하는 일들도 이제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원치 않는 일들도 막 일어나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실수 없으셔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확실한 진리를 깨우치시고 나를 당신 가장 가까이 두시고 한번 멋지게 쓰시려고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잠언 21장 28절 보면 거짓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 거짓 증인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막 말하는 거예요. 자기 느낀 대로, 생각나는 대로. 거짓 증인이 있어요, 없어요? 교도소도 필요 없지, 거짓 증인이 없으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네, 확실히 듣는 사람의 말은 무엇이 있느니라 했죠? 힘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진짜 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내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이렇게 새겨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소유한 자는 그 말이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돈이 있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출세했냐, 그 상관없어요. 나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죠. 이제 8일 날 우리가 대관을 해가지고 영화관 하나를 대관해서 이렇게 영화 관람이 있는데 우리 영화 보러 가자 이렇게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좀 조용한 시간도 갖고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하면 이게 된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돼요. 내가 막 형님들한테 누님들한테 뭐 가르치려고 하면 싫어해요. 저 뭐 옛날에 그냥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냥 막 코 흘리고 이런 그런 시절만 생각하면서 지가 나를 감히 뭐 가르치겠다고 덤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면 하나님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그냥 본성적으로 하나님께로 마음이 끌리게 돼 있어요. 내가 온종일 잡고 하나님 가르치는 것보다 10번 나아요. 지금 이제 자리가 몇 석이나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쓰시는데 근데 이런 사람이 되려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이끌고 막 이렇게 가정을 그리스도 안에 세우고 이런 힘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잠언 22장 1절 가서 보겠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걸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느 기로에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는 명예, 재물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명예. 또 하나는 은총. 근데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이름을 막 이렇게 알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영혼마저 속건제물로 내어주셨던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라도 그 선택을 하는 거죠. 누구의 이름? 누구의 이름? 주님의 이름. 이거 하나 결단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은총인데 내 친구 아버지가 뭐 지금
청와대에 있는데 그 친구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거 아니고 여기 은총은 영원한 최고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말합니다. 그 은총을 받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깊이 고민하다가 딱 결단하는 거죠. 나는 잠시 오해받더라도, 억울하고 원통한 일 당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하겠다. 이거 해야 돼요. 자, 우리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무엇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주님의 이름은 중요하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시내산 앞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집단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일이 있었어요. 너무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을 진멸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와, 그랬더니 막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모세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하나님께.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잖아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주시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근데 여기서 다 진멸당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악한 뜻을 품고 이 지면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그들을 이끌고 나갔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이 백성들이 너무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차라리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나 모세의 이름 지워버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지. 이게 일단 있어야 돼. 명예.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네. 잠언 26장 2절 가서 보겠어요. 그리고 이 세상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 세상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26장 2절에서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오해를 많이 받아요. 저거 예수한테 미쳤네? 막 이렇게 말하고, 아니 가족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막 고통을 줄 수 있어요. 우리 지방의 한 목사님은 쫓겨났어요. 집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고아처럼 살았어요. 그런 분도 계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그렇다 할지라도 26장 2절 말씀 보겠어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 이 체험이 필요해요. 잠언 16장 22절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로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무지 속에서 흑암 속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는데 16장 22절 보겠어요.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자신에게 징계가 되느니라. 25장 21절 보겠어요. 이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은 달라요.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거짓된 사람을 대할 때, 악행하는 자를 대할 때, 교만한 자를 대할 때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25장 21절 보겠어요.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누가 다 갚아주셔요. 여호와께서 다 갚아주셔서 그 악행하는 자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악을 이기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이기게 하신다 그랬죠?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이기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그 120년을 살았던 모세가 이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네. 근데 그가 시편 90편 17절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막 내가 나서가지고 막 어떤 굉장한 일을 한 것 같아요. 국가도 세울 수 있고 제국도 건설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시편 90편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 아들, 딸들도 손자, 손녀들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천대까지 복받는 후대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내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잠깐 번쩍하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되려면 누가 은총을 베푸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이 한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다?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로다. 잠언 22장 4절. 그렇기 때문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게 지금 이 땅 위에서 실현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진리네.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벌써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 여정 속에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잠언 22장 6절이죠. 잠언 22장 6절. 물론 내가 아직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직 확신이 없다. 그렇다면은 우선 나부터 그 길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 누구의 명예냐 이거지. 누구의 명예냐. 두 번째, 은총, 누구의 도움과 누구의 사랑이냐. 하나님의 은총. 이걸 선택해서 성실하게 사시다 보면은 깨달아져요. 확실한 진리가 깨달아져요. 아, 마땅히 행할 길이 이 길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이걸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꼭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수행해야 할 일, 6절에 나와요. 6절. 자,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아이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나이가 들면은 이미 성인이 되고 막 이렇게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은 자기가 이렇게 굳어져요. 굳어져서 그걸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님조차도 힘들었어요.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의 사역을 이끄시는 동안에 그 이제 20대에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온통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믿었어요. 주의 나라가 온다. 반드시 주의 나라가 온다. 예수님 보면은 뭐 의심할 바가 없어요. 주의 나라가 온다. 근데 그 나라에서 누가 큰 자냐? 우리 12제자가 있는데 이 서열이 어떻게 되느냐? 그 논쟁이었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한 아이를 이제 불러놓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죠? 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내가 어린아이다. 이런 깨달음.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다. 그리고 이 겸손. 나는 아직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자라나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죠. 일찍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부터 배우라고. 그러면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라고. 이 마음의 쉼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들 사시는데 이 마음의 쉼 안식이 어떻게 와요? 이 마음 속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심령천국처럼. 내 마음이 강팍해지면은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온유하다고 그랬어요. 온유한 게 뭐죠? 온유한 것은 부드러운 걸 말하고 온유한 건 따뜻한 것을 말해요. 아가를 품에 안고 쭈쭈를 먹이는 엄마의 젖가슴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온유예요. 겸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의 멍에를 메고 제대로 예수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믿은 사람은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겸손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거기 쉼이 있어요. 주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간에도 그렇고 가족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게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부부가 한 몸이 안 돼요. 법적으로만 이렇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부부다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지. 진정한 신뢰나 존경이나 사랑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려면은 이게 온유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 될 수가 없고 겸손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마음이 없어요. 지금 내가 최고인데 지금 이대로가 최고인데.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바로 너에게 준 내 아들과 딸. 기성세대는 그냥 광야에서 다 잠들어요. 어린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 같이 봅니다.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약속의 땅에.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먼저 새기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오직 주의 교훈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내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나이 많은 사람 말고 그 사람도 물론 구원을 받기는 받아야겠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다 받아야죠. 전도해야 되지만은 정말 주님 나라를 세워가려면은 아이들이에요. 이사야 49장 21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을 했어요. 너희가 망할 거다. 이대로 가면 너희는 망한다. 왜냐하면 온유한 것도 없고 겸손한 것도 없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지혜도 명철도 지식도 없으니까. 근데 진짜 망했어요. 돌아올 때 이렇게 말할 거다. 누가 이들을 양육하였는고
막 스룹바벨도 돌아오고 에스라도 돌아오고 느헤미야도 돌아오고 막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을 누가 양육해냈느냐? 주의 교양과 훈계로 누가 양육해냈느냐?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고 망한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로마 제국에 완전히 진멸당했을 때도 근 2000년이 지나고 난 후에도 다 일어나는데 그 경건한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을 지금도 무시해? 이 사람들은 그걸 하나 알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걸 알고 있어요. 성경은 그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에노스라고 하는 아이를 잘 키워놓았더니 최초로 인류 사상 최초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렸던 이삭을 양육해냈고 믿음의 자손이 일어났다. 아므람 요게벳이 모세를 양육해냈다. 그리고 역사를 바꿨다. 엘가나와 한나가 사무엘을 일으켰다. 사사시대를 종료하고 이렇게 다윗 왕정시대를 열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 조카뻘들은 이제 막 태어나서 그 부모 죽은 그 신생아이를 온 힘을 다해서 양육해가지고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이 유다인들 다 진멸하고 했을 때 그 유다인들을 다 구원해냈다.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가 오직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침례 요한을 잘 양육했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그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양육받았다. 경건한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닉의 아들로 태어나 바울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그 교회들을 다 일으켰던 사람, 그렇게 양육받은 하나님의 사역자였다. 성경 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 하나를 하나님이 절대 놓치지 않아요. 잠언 22장 12절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눈이 온통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땅끝까지. 땅끝까지.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지. 누구의 품에서 누구의 집에서 나올 거냐 이거예요. 잠언 22장 12절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찾아서 지키시는가? 지식 있는 사람. 이 지식은 이 세상 지식 정보가 아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이 거룩한 지식 말하는 거예요. 이거 있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24장 11절로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선한 눈을 가져서 이렇게 보여요. 아픔이 뭔지. 아, 저 사람이 지금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구나. 네. 악한 영과 귀신들에게 사로잡혔구나. 지금 죄 가운데서 허덕이 굳구나. 이런 것들 보이잖아요. 그때 그냥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8일날 영화 보러 가자고. 그렇게라도 말을 하라는 거지. 잠언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사망으로 끌려가네. 세상 사람은 몰라요. 근데 이거는 분별력이 있어요. 거기 가면 살육을 당하겠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잠언 24장 13절 말씀 보겠어요. 잠언 24장 13절 말씀. 이런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하려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런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말합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의 큰 용사 아들이면서 큰 용사 왕자였죠. 요나단이 있었어요. 근데 막 너무나 막 밥도 먹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밤낮주야로 전쟁만 하다 보니까 이제 기력이 막 다 소진돼 가지고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석청이 보여요. 꿀송이였어요. 송이꿀이었어요. 그거 먹고 났더니 눈이 밝아졌다잖아요. 막 힘이 와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자,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 이 사자들은 송이꿀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14절 설명하네요.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 송이꿀과 같은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잠언 24장 16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어려움이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아플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기도 하고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그 신비한 건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거꾸로진다는 거예요. 몇 번 거꾸로진다 그랬는가? 7번 넘어진다는, 이게 완전히 거꾸로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 저 사람 끝났다, 다 틀렸다. 그런데 자, 어떻게 되는지 24장 16절, 이 송이꿀 같은 지혜의 말씀, 명철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먹고 다시 일어난다는데요. 자, 우리 2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져서 못 일어나요. 어떤 분 보니까 아들 죽었거든요. 1년 만에 죽었어요. 제가 찾아왔는데 극단적 선택한 거예요. 너무 아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막 쓰러져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요, 여기 남편 앞세운 분들 계시거든요. 똑같이 힘들어요. 잠도 못 자고 막. 근데 얼마 안 지나면은 7번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 우리 강 권사님 어제 식사하면서 이제 같은 식탁에서 이렇게 보니까, 강 권사님 지금 여기 안 계신가? 얼굴이 좋아지셨더라고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자, 잠언 21장 30절 말씀 보겠어요. 이 세상에 이 여호와 하나님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없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원수 마귀가 여호와 하나님을 당하겠어요? 21장 30절입니다. 잠언.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누구를 당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당할 자는 없어요.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아무리 많이 준비한들 이김은, 승리는 누구 손에 달렸는가? 여호와께서 결판을 내시는 거예요. 제비는 내가 뽑죠. 근데 이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 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메신저. 네. 그래서 합한 말을 이렇게 전하고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고 그런 일꾼으로 한번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직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동안에 내가 선택을 할 때마다 무슨 선택을 하나? 명예, 주님의 이름. 그리고 무엇을 선택한다고요? 재물보다도, 사람들의 인기보다도, 왕의 사랑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외로운 길이더라도, 오해를 받고 짓밟히더라도 한번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확실한 말씀을 다 주셨을 때, 마땅히 행할 길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해주셨을 때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아들, 딸에게서부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썼어요. 이 사람, 이분만큼 고난받는 종으로 처절하게 짓밟힌 사람은 없어요. 네. 완전히 망했죠. 완전히 망했어요. 이사야 53장 1절 하반절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뿔이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질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창에 맞으셨고 죽었고 무덤에 묻혔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3일 만에 그를 일으키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이렇게 선포하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나의 제자를 삼으라. 놀라운 얘기예요. 그분이 선포하고 난 이후에 이 역사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신명기 11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 잠깐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신명기 11장 22절 말씀.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25절입니다. 신명기 11장 2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그리스도의 강한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지금 새봄이 시작됐네요. 3월 1일. 내 인생의 새봄은 어떻게 오는지, 어디로 오는 건지 지금 말씀드렸어요. 내 마음으로 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정말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가장 축복된 새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